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예담교 입장 이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오래도록 생각한 거고요. 우리가 벌써 2월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서부터 그 예배가 흔들리고 또 교회가 많은 그 언론에 노출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3, 4월 해가지고 또 예배를 못 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풀렸다가 4주째 금지 명령, 비대면 예배로 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모이고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무슨 얘기가 있고 하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세상에서는 막 100배로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는 것보다는 우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담임 목사니까 제 일이잖아요. 근데 제 일이라 해가지고 제가 나와서 뭐라고 혼자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구의 권사님 얘기도 좀 들었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하고는 뭐 수차례 뭐 제가 한 얘기지만 또 교역자들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목사님 혼자 기분 내키신 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냥 성경적인 얘기고 교회적인 얘기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다. 이게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벌써 9월이 됐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초등학교 전부터 나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한 5학년 되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도 안 나가고 대학 들어갔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 나가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1984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대학 졸업하고 입학해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작했죠. 그러니까 84년부터 94년, 04년, 14년 벌써 한 37년 저는 교회 직원으로서 교역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지금 상황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하고 뭐 잠깐 생각하겠지만 저는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생각하고 한국 교회도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고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선 그 설교자의 사명이 뭐고 담임 목사의 사명이 뭐고 교회의 사명이 뭔가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돼요.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듣도 못한 코로나 시대에 교회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자라는 디모데후서 오늘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해설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그 해설의 배경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던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건의 능력은 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설교를 하고 강단을 맡은 저의 책임이고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 격려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확장하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위임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고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게 제 본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태풍에 휩쓸린 상황과 같아요. 태풍에.
그래서 이거는 막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제가 금요일 날 병원에 CT 예약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도 잊어버렸대잖아요. 이거 다음 주 금요일이야. 다음 주 금요일. 계속 이제 체면을 거는 거지. 그걸 보면서도.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계 선교를 해나가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걸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나가는데 개인적인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제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급적이 우리가 거기에 흐름에 가야 되지 본료로 가야 되지 혼자 이렇게 딴 데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가 항상 목회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파트너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파트너가 천주교 신학의 대응이에요.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구교회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바른 길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태생적인 배경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돈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해설할 때 그리고 교회가 해설할 때 뭐냐면 니들 좀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좀 경건하게 살아라. 술 좀 그만 먹고 좀 정신 차리고 살고 그리고 돈이 전부 다가 아니다. 돈 하다가 지옥 가느니 눈 빠져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걸 계속해서 한 거죠. 왜냐면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엔드 그리고 이제 이념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거든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정신을 못 차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설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육성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대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견해가 있고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이제 광고를 할 때는요, 굉장히 좀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막 우리 나가면 거의 다 현대자동차 나잖아요. 네, 독일차 많긴 한데 기본이 다 현대야.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국민차가 뭐냐 소나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소나타 나올 때 소나타를 타면은 행복해져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뭐 LG 그리고 뭐 삼성 핸드폰 나오면은 또 선전을 막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가지면 행복해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그게 적인 거야. 그게 적인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섬기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야. 그거를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싸우는 거죠. 뭐가 진리냐 그거지. 뭐가 행복이냐 그거지. 그게 싸우는 거지. 지금 코로나 터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터질 뿐만 아니라 또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정부가 그렇고 뭐 대통령 담화문이 그렇고 뭐 질병분불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뭐냐면 교회하고 걸려가지고 뭐라고 쏟아붓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단 말이죠. 뒤에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부딪히는 파트너예요. 그래서 거기다 답을 할 수밖에 없어. 꼭 답을 해줘야 돼. 현대자동차 선전 그만해라. 우리가 기회가 되면 타지만은 그거 못한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우린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경계선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경계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그 현황들 뭐 제목은 이렇게 붙여놨지만은 전체적인 시대에 대한 이해하고 또 우리 성경과 교회가 가야 될 우리의 입장이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목은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입장이라 썼지만은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에 대한 문제부터 초점을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PPT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 질병본부의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병본부의 교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소하게 혹은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국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기도함으로 바이러스로부터 건강과 신앙과 교회를 지킨다. 요거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요. 개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이 협조를 안 해버리면요. 집단 방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성도들에게.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질병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는 더 해야 돼. 왜냐하면 바이러스 안 묻으면 우리가 감염이 안 되니까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이거를 풀면요. 개인이 느슨하게 되면요.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2.5인데 내일부터 2단계로 내려간다 하더라고. 근데 가서 뭐 한강변에 가서 술 퍼마시고 여기 치킨집, 치맥집에도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그런 거가 예를 들면은 2번 할 걸 1번 하고 이게 줄여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인데 교회가 그러는데 그냥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좀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침 튀기지 말고 그렇게 하자. 뼛속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뼛속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지금.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보고가 됐고, 라고 하니까 그 집단의 문제는 그룹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다가도 제가 확인했는데 내일부터 2단계로 수도권 내려간대요. 그럼 뭐냐면 PC방, 술집, 커피집 뭐 다 현장에서 먹을 수 있고 9시 이후에 포장만 된다 했는데 다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교회는 뭐냐? 비대면 예배로 간다. 그런데 그 교회 교회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뭐 의논을 해본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대요. 그건 이번 주 내에 무슨 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게 달았대. 그러니까 교회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더 해야 돼. 그러니까는 실패한 게 이거예요. 실패한 게 우리가 와서 몰래 밥을 먹고 찬양대가 깝깝하니까 마스크 풀르고 찬양을 하고 한 게 잘못이야. 그리고 지금도 위태로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4주째 오늘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감염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볼 때. 기독교인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1000만 명이라 하잖아요, 20%면. 근데 문제 터지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지하실에 있는 교회 혹은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회를 해가지고 마스크 풀어놓고 했던 게 밥 먹었던 게 그런 데서 왔겠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 그 그룹별로 모였을 때 방역 지침이 있는데 그건 더 엄격해야 되죠. 저는 목욕실에 혼자 앉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적인 사무실에 가서 3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마스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든 셋이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정부에서요, 공포탄만 날린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1000만 명을 다 들었다 놨다 한다 해서 방역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제가 듣기로도 소교회잖아요, 소교회. 교인이 10명이면은 지금 그 구청이나 이런 데 나와서 지키고 서 있다고야, 교회 못 모이게. 이런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안 모이느냐? 모인다니까. 영상예배가 안 되거든. 뭐 교인이 10명인데 누가 카메라를 들고 편집을 누가 하고, 그걸 누가 하냐고, 그걸. 그러니까 목사님, 따님 집에 가서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 들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비밀 조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비밀 지하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부가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예를 들면 양로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만 찬송 불렀대. 또 매석하면서 교회에서 노래 불러가 감염됐다 하니까 요 연세만 노인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침 튀긴다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조심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자체 방역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야, 우리끼리 셋이니까 몰라서 괜찮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오류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단체로 모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에서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의심이 나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와서 딴 데 가서 가정집에 가서 예배를 모여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청 강당을 개방하시라고. 그래가지고는 마스크 다 나눠주고 10m씩 떨어져가지고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믿겠거든. 방독면을 지급하라고. 방독면을 그냥 아예 그냥 뒤집어 쓰고 하게.
뭔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막 모든 교회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노래를 부르니까 답답하다고 그러죠. 듣는 쪽에서 답답하고 하는 쪽에서도 무슨 의도인지만 그거 계속하고.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기독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쟤네 깔아뭉기고 우리는 불교고 우리는 무교, 우리는 천주교고 우리는 유교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묻어가지고 그거 계속해서 교회 타령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는 비사실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방역은 교회가 모였을 때 방역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과대평가, 과소평가도요, 굉장히 냉정한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거 있는 만큼만 놀래고 있는 만큼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한다요. K방역 세계 우수하다 그러는데 그 바이러스를 제일 염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요거밖에 못 잡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제일 잘 듣는 건 뭐예요? 북한에는 0명이야? 자기들 발표하는 대로라면 북한에는 바이러스 감염 0명이야? 중국에서는 손 털고 축제했어? 우리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과소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는 초가상가 다 태우니까. 근데 그걸 과대시켜가지고요, 뭐든지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 그러고, 그것도 말이에요. 정치불명예 교회 그러고, 이렇게 얘기가 나게 되면은 도대체 나중에 가서 남는 게 뭘까? 그래서 이게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가는 거 안 좋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그냥 지금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냐, 평상적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쪘다 풀었다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만 너무 과소하게도 하지 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무실에서 혹은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잘 지키자. 그래서 뭡니까?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자. 사람이 건강해야 살지. 교회가 다 환자인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와서 예배 드리라 해도 예배 못 드려요. 교회 안에 질병이 다 만연하면요, 예배 드리라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못 와.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럼 바이러스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지만 거기에 신앙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5 갔다가 2로 내려옵니까? 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PC집이랑 술집이랑 카페 영업이 떨어지니까 영업 올리려고 2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느냐, 우리 교회가 더 약해지고 부당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도 지키지만 나 건강하니까 됐어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 안 되는 거죠. 건강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신앙이 있어야 되고. 내 신앙만 있는 게 말이야. 교회가 건강한 토지 위에 서도록, 토대 위에 서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스러졌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디 남아? 교회가 부스러졌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디 남냐고, 개인이. 공동체가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리고 내가 신앙이 흐물흐물한데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묶음이거든요. 건강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딱 이거 기도하시라고요. 이거 중심 잡으라요. 자, 두 번째로 참된 영상 예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고에 노출이 되고 드라마가 한번 지나가, 옥탑방 고양이 맞아요? 옥탑방에 고양이가 살아요? 그런 거 살면은 그거 또 이렇게 이성간의 친구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자친구 없냐? 주부가 없으면 바보야, 이 주부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이 선동과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면, 비대면 이렇게 쓰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비대면 예배가 마치 정상적인 예배처럼 자꾸 이게 머릿속에 세뇌가 된다니까. 예배는 두 종이야. 하나는 대면이고 비대면이야. 근데 이건 둘 중에 선택사항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득불 비대면으로 드리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뒤에 거를 자꾸 빼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 전달되는 건 뭐냐면 비대면, 얼굴 보면 안 돼. 교회 오지 마. 그걸 하는 거라,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를 붙들어야지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보완작용으로서 예배가 되는 건데,
우리의 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비대면 예배가 문제가 없는 예배인 것처럼 자꾸만 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좀 허술하고 잘못된 예배고 대면 예배가 옳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첫째는 시간인데요. 주일은 비대면 개념 속에 주일도 잘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올라서 뭐 금토 일하라고 해요. 주일 되면 예배 드리라고 해요. 주일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으로 뭐 오전에 뭐 11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3시에 늦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영상 리플레이 해가지고 돌려보고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 안 알려주거든요. 총리나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정말 교회를 향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데 11시에 이렇게 옷을 다 의복을 다 갖추시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해서 그 시간을 지키셔서 더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다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간 지켜야 되고 장소를 지켜야 돼. 침대에 누워가지고 빈둥거리면서 핸드폰 만지는 게 예배냐? 아니지. 어디서 그런 버리장머리가 있냐고, 예배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이상적이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만사형통하는 문제없는 예배라는 의식을 자꾸 갖기 시작하면 그게 적들이 노리는 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시간과 장소가 구별돼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상 강의는요, 강의라도 하더라도요, 보조적인 수단이죠.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게 진짜 교육이죠. 더군다나 뭐예요? 인격을 나누고 삶을 나눠서 하는 교육이 진짜지. 영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아니죠. 성령의 그런 역사들은요, 그야말로 감동적인 역사예요. 그 영상으로는 조작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요, 진짜 감동도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영화를 보고 울었냐고, 10,000원짜리 영화를 보고 울었냐고, 나오니까 해가 뻥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좀 민망스럽죠? 영화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상 작용이 정말 성령의 작용이 되냐고 할 때 아닐 수 있는 거지. 좀 말은 어눌하고 투박했지만은 여러분 사랑해요 그 말하고 조금 여기 배우가 나와가지고 멋있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사랑해요라는 말하고를 혼동하면 안 되겠지. 아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이게 정말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꾸만 그렇게 젖어 들어가서 이게 망가지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네? 사실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가능하거든요. 코로나 감염도 안 될 확률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 11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차에 왔다 갔다 시간 다 깔고 소비하느니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 교회 오면 11시에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집에 있으면 안 한다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막 나발을 부는데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춤을 추는지도 몰라. 그걸 알고 계시냐 그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요. 안 돼요, 잘.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걸 왜 인정을 안 하죠? 부득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도 2배로 더 많이 하고 말씀도 2배로 더 많이 하고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이게 나가면은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게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이게 뒷받침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사건이죠. 똑같은 원리로요. 지금 온라인 교회하고 조직 교회하고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온라인 교회에서 교회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양육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선교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찍혀서 오는 거 보면 헌금 안 하는 성도들이 거의 다인 것 같고요. 안 해. 나중에 와서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예배의 순서 속에서 헌금한 시간에 빠지면은 안 한 거야. 뭐 말이만 해. 근데 보면은 뭐 밤 10시도 하고 뭐 오후 4시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직된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생각할 때 지금 헌금, 성도의 교제, 셀, 양육, 그 다음에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는 옮기지 못하지만 유사하게 옮기는 노력을 해야지 온라인 교회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온라인 교회가, 영상 교회가. 근데 이걸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왜? 정부에서 하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건 좋은데 헌금도 안 하고 성대 교제도 안 해. 그 성대 교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면 얼굴 보잖아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영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지?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지? 셀 리더한테.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냈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한 주간 동안에 기도거리가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해야 되겠지? 왜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은 온라인 교회라니까. 죽은 온라인 교회. 이건 누가 원해? 원수들이 원하겠지.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 원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도의 교제를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4번부터 읽을게요. 4번. 영상 예평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한다. 셀. 영상 셀 모임. 영상으로 하는 셀을 더 권하고요. 아니면 카톡 나눔한다. 성도의 교제. 셀 리더나 교역자가 묻기 전에 먼저 영상 예배 참여 여부와 기도 제목 등 전화나 문자로 알린다. 이것이 적극적인 성도의 교제다. 헌금.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한다. 물질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이다. 봉사.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교회 봉사하는데 방역 지침을 따라서 범위 내에서 한다. 전도 선교. 기도와 전도 대상자 조직과 섬김으로 계속해서 전도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죠. 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요. 교역자들이 이렇게 안부해요. 그러면 뭐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셨냐고 이러지 말고 전화 줘서 고맙다 해요. 전화한 사람 민망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먼저 전화 좀 해줘. 교역자들이야 책임이 있기 때문에 100명, 200명을 지금 돌봐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전화 돌리냐고. 그러면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보다도요 더 어려운 성도가 있으니까 꼭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조직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헌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지금 이걸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온라인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의 교제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줘야지. 내 집에서 영상 봤으니까 교인의 의무를 다한 거고 나는 교인입니다. 교인이 아닌데 왜 자꾸 교인이라 해. 지금 8개월째 실종이 돼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 되겠죠. 스스로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 무사하게 살아있으니까는 신경 끄라고. 그건 아주 손을 끄는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봉사와 전도 선교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비대면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영상인데 이 영상 예배가 마치 이 기존에 있는 교회하고 막 혼동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대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상적으로 온라인에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 비상적인 모든 것에 원뜻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예평지가 중단이 됐으면은 영상 예평지 더 많이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요. 감으로라도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감으로라도. 목사님 오늘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하는구나. 감으로 느끼는 거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그게 전달 잘 안 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어. 영상이 무슨 드라마처럼 만들어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떨어진다니까요. 현장 예배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전달이 되는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2번, 3번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부족한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와서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꼭두가시처럼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본래 잡아야 될 거를 다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그 영상 예배와 그 다음에 조직교회가 기능해야 될 문제가 그 온라인 교회로 옮겨왔다 하더라도 착각하지 말고 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도록 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교회와 정부의 관계, 교회와 사회의 관계. 이거 복잡하고 참 광범위한 얘기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성경, 교회 그리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해설하거나 혹은 교회를 유지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거나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무인도 속에서 혹은 우리가 외딴 산골짜기에서 우리 교회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회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부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보통 때는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세상이 막 이렇게 변화가 급속하게 와가지고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교회를 때려 부시려고 할 때는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정부나 혹은 이런 뭐 방역을 또 하면서 교회에 대한 건 어떤가 이런 걸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중심과 센터가 뭔가 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주의고 성경주의고 신앙주의고 교회 중심이다. 항상 여기서 서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부에 붙었다가 여기는 친정부적이고 여기는 반정부적이고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살아왔으면 교회는 그 정부와 그 나라와 함께 멸망했지. 비록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100%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뭐 20%도 되고 10% 되고 뭐 적은 경우에 3% 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성경에 서 있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뭐 정부를 지지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을 지지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똑바로 서야지 되겠다. 누가 누구를 변호해? 교회가 교회를 변호하지. 성경을 누가 변호해? 성경이 성경을 변호하지. 누가 해? 그리고 여기서 중심이 서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는 주변 변두리가 돼버리고 우리는 물건이야 들었다 놨다 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신앙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뭐냐 할 때 교회 손해되면 안 되고 우리 신앙 손해되면 안 되고 볼 것 없는 거야.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떠냐. 노아시대 때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부딪히면은 거기도 그렇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교회를 막 찢고 뽑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좀 이상한 애들이야.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은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겠지. 우호적으로 가겠지. 근데 교회에다가 말이야, 이걸 씌워가지고 말이야,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뭐냐. 이거 교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싫으니까 그건 누가 드러내냐면, 우리가 정부를 싫어하고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기 전에 쟤네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니까. 성경을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가 망할 놈이지, 거기가. 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진희 장로님이 당부했는데 목사님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잘못했습니다. 흥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까? 교회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뭐 세상을 지배하며 방송국을 점령시키며
우리가 막 정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정권을 타도하며 정권을 세우며 그럴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회나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뜻대로 다스리고 나간다. 우리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옹호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성경의 진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들도 편한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개입하고 문 열어라 닫아라 성경이 틀렸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가 곤란한 건데 그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입장을 우리가 중심에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좀 현실적인 이유로 정치적 극우를 지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념적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 뒤에도 뭐라고 썼는데 제가 지금 원고에 안 왔는데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예요? 저기 화면에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 중에서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념이 우상화되는 건 안 된다. 그건 뭐냐 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이념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날개를 달아서 우상으로 돌변하게 된다. 그래서 안보, 그러나 이것이 우상화될 수 있고 민족주의, 이것이 우상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영, 이것이 우상화될 수 있고 복지국가, 이것도 우상화될 수 있다. 그것 중에서 이념 중에서 이 혁명적인 이념, 다시 말하면 여기 이념적 좌파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다 모르고 더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념을 위한 이념. 그러니까 먹고 살아. 이념으로 먹고 살아. 그냥. 뭐든지 이념으로 갖다 대고 뭐든지 이념으로 풀어가지고 뭐든지 이념을 결판내려고 하는 거. 이런 종류가 너무 싫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극우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썼지만은 그랬더니 있더라고.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에 정치적인 우파라고 하는 거는 거기 인터넷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유 통일당.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대통령이 막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시, 정광훈, 시도 이제 목사라는 말도 안 하지. 정광훈, 일부 기독교, 뭐 이런 거를 이제 극우파라고 얘기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그거 지지 안 해. 교회 와서 그거 자꾸 지지하라 그러고 따라오라고 하지 마세요. 극우로 갈 마음도 없고 성경이 극우도 아니니까 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친박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것도 친박 신당을 위해 존재해요.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극우 개념으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극우 안에 들어있는 표현들이. 근데 그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념에서 이념을 물고 와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 편이면 다 좋고 우리 편이면 다 나쁘고 이런 경향이 노골적으로 지금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잘못한 건데 누구한테 가면 이게 괜찮다 그거야. 그래서 나왔잖아요. 얘기하면 정치 얘기 같아서 말하기 싫은데 법무부 장관 두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 두고 거기는 딸, 여기는 아들. 그런 대통령 지지도 뭐 이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 교회 가볼 때 성경대로 하면은 동그라미고 성경대로 안 하면 X지. 무슨 고민이 있어 우리가. 근데 그쪽에는 그런 게 아닌가 봐. 우리는 그냥 문이다 문. 그러니까 문 아니면 모든 게 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나가는 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너무 그 이념의 테두리 속에서 그 이념도 맹목적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막 자꾸 하게 되니까 너무 좀 좌로 가는 거는 그 이념의 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털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털리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교회가. 털리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온 이념은 하나의 과학사회주의입니다. 과학사회주의. 그래서 과학사회주의가 막스 레닌주의에 근거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 그게 교회 제일 싫어해요. 교회 제일 싫어해요. 공산혁명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우리 여행 많이 다녀서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에 킬링필드 했는데 크메르 루즈가 공산혁명해가지고 뭐 했어요? 지식인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교회하고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그 이념과 그런 권력과 그런 정부가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쪽에서 교회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건 낡은 이미 끝난 이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요, 이 분단돼가지고 어려운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다 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 통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뭐냐라고 할 때요. 북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못 낀다 이거요. 왜? 과학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북한 헌법에 써놨대.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도 변질돼서 나온 하나의 뭡니까? 그냥 왕국이죠. 대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3대 김씨 왕국의 세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추정하는 이념이 있는데 교회를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거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2년 가지고 밥 먹고 사냐고. 근데 2년 가지고 밥 먹고 산다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니까 지금. 나와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가 옛날에는 그냥 잘 지냈잖아요. 우리 교회 지을 무렵에 2008년도 무렵에요. 7년도, 8년도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허가받을 때니까 그 전입니다. 그 전인데,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이게 개발분담금이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에 쓰고 막 이런다 해가지고 세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짓는데 이게 10몇 억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장 건물 하나 짓잖아요. 공장 건물을 지으면은 한 50만 원이면 지어요. 샌드위치 패널로 하면. 근데 개발분담금을 하면요, 그게 평당 몇십만 원이 붙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래서 그때만 안 하는 거예요. 세금 무서워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없어졌거든요. 예를 들면요, 교회가 그래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떨어지면은 드리지 말아야 되고,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주 그런 민감한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민감한 상황 속에.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가 하는 건지 사회가 하는 건지 판단을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좌우의 중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위치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좌도 성경대로 되면 우리가 찬성. 왜냐하면 좌파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좋아요. 뭐 우리가 그거 미워할 필요 없어요.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좋아요. 봤더니 불교적 사회주의도 있대요. 그런 용어가 있대. 제가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사회, 다시 말하면 평등과 보편과 정부 통제를 강화시켜서 그게 좌파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나치게 이념에서 이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막 병적인 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싫은데 그쪽에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서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 정치 1장 제1조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앙과 예배는 양심의 자유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신앙의 자유는 뭐보다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신앙의 상식이에요. 바이러스보다 귀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걸 다 우리가 뜯어내야 돼. 다니엘 얘기도 못하게 되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의 얘기 다 빼야 되잖아. 정부의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대면 예배 금지는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침해, 억압함으로 개선돼야 한다. 맞죠?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예배 금지. 그래서 오면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박을 목사님한테. 내일부터 2.5에서 2로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술집이나 뭐 카페나 다 영업이 다 된다 그래서 뭐 교회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냥 비대면 예배, 교회 못 오는 거를 유지하고 협의해본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그 모든 결정이 행정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명령 안에.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100% 그냥 만사 오케이 알았어요. 만사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게 갈 문제냐 그거죠. 예?
그러면 거기 2.5는 뭐고 2는 뭐고 그 다음에 또 협의는 뭐냐 그거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아까 말한 개인적인, 집단적인 그런 방역을, 수칙을 잘 준행했을 때 그런 감염이 막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 분명히 밥을 먹었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MT를 갔거나 뭐 수련을 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바이러스 묻어와서 갔다라는 얘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대면 예배 금지라는 게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면 1000명을 다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그 행정명령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실효적일까? 커가지고 이 금지하게 되니까 집에 모여가지고 아파트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헬스를 막으니까 수원 가서 헬스 한다며요. 술집을 막으니까 한국면에 가서 술을 먹는다며. 그러니까 그 방식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고 할 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다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사항에서 제일 늦은 고려사항이라.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서글프다니까. 호프집에 쩐이 이게 수입이 떨어지니까 빨리 풀어주는구나. 그런데 교회 예배는 다 상황은 다른데 우리 같으면은 와서 바이러스 갖다가 칠하고 다녀도 내가 볼 때 바이러스가 못 옮길 것 같아. 예?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20m 떨어져가지고 몇 사람이 예배 드리고 가는데 바이러스가 기어댕기는가 와가지고? 참 과학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는 손쉽게 교회는 다 금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지? 어떤 교회냐 그지? 어떤 교회냐 그지?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주머니에 그 막 고통, 생계가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는 아우성은 그냥 청와대에 딱 들어가는데 지금 교회에 1000만 명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같다 그죠? 보니까 무감각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2.5야 2야 1.5야 나중에 풀어주는데 어디부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꼭 개목걸이 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 해방시켜주는데 술집 먼저 해방, PC방 해방, 예배 안 돼, 이리 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정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얘기하든지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고요. 죽었다 깨나도 방역은 방역이에요. 예배는 예배고요. 방역을 하라 해야 되지 예배를 자꾸 막는다 해서 방역이 되는 법은 없다니까요. 그 일부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방역의 실패지 그분들의 예배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협의적인 언어가요. 예배와 교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전부 다가 이 바이러스 침입되는 그런 것처럼 자꾸 느껴져 가지고 그걸 100번 돌리다 보면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금방 나왔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300명인가 사망했는데 사망하지 않았고 다 나온 사람이 거의 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 못한다거든. 전주의 맛집에서 처음에 걸렸대요. 그 몇십 년 동안 맛집인데요. 코로나 걸렸다 해가지고요. 욕먹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안 온대. 이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막 낙인 찍어버리니까 너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요. 학교도 못 가게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걸리는 문제하고 교회하고는 등식이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1000만 명 중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 방역을 해서 방독면을 씌우면 될 것이지 왜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냐고 그죠. 그러니까 서글픈 거죠. 그래서 PC방 술집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방역의 수준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말이에요. 2.5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빠지고 안 돼, 굳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경기도지사가 그랬더라고. 교회가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특권의식이라 이러더라고. 특권의식이라고. 법 앞에 평등한데. 무슨 특권의식이에요? 양심이 특권의식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법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법을 더 우선시하잖아요. 그래 전부 다 하는 게 뭐냐면 거의 다 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기독교인 까부시면은 비기독교인이 숫자가 많으니까 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나온다니까 그런 얘기, 자극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 약 올리려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방역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방역 때문에 하는 말이 그러면 5명, 10명 모이는 교회에 영상 예배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구청이나 경기도 청사 빌려줘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크린 해가지고 거기다 모셔서 예배드리라 해봐라. 그럼 우리가 찍어줄게. 근데 교회를 낙인 찍는 효과, 이런 거를 노려가지고요. 계속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비겁하기도 하고요. 선동, 책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회사, 자동차 하나 회사, 그 다음에 막 핸드폰 하나 선전하고 이런 거 하려면요. 그 30조 광고 나가려면 돈이 얼마 많이 나가는지 몰라. 좋은 광고를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데 나쁜 광고를 하게 되면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안 좋은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손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니까. 4번, 국가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국가에 종속돼서 가서 빌붙어서 살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요, 가서 정부에 가가지고요, 손 벌리고 주세요 말세요 합니까, 이거를. 안 하죠. 우리의 의무가 있으면 군대 가라면 군대 가고,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가가지고, 우리 잘 봐주세요. 정부가 싫어요, 좋아요. 우리가 무슨 관심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잘했나 못했나 이것도 힘든데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 국가 권력 앞에 가가지고 잘 봐주세요 못 봐주세요 거기 가서 머리 쪼아리고 다니냐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직 국가가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정하게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단은 쓸어버려야 되고요. 이단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적극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일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말 교회에 쓰면 안 되지. 전시, 혹은 방역에 실패한 이렇게 말해야 되지. 방역에 실패한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말을 싸잡아가서 썼는데 근거가 없는 말을 썼잖아요. 99.9%는. 그렇게 막 써가지고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요. 그렇게 막 비판하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보호해줘야 되고요. 동일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성당에서도 감염이 나오고 불교 어디서도 감염이 나왔대. 근데 산속에 있는 불교도 나오지만은 포교당이라 해서 여기 나와서 상가에 들어가 있는 그 불교 법당 있잖아요. 거기서 감염이 났던가 이번에. 근데 이게 언론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게 원시사회 같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것밖에는 이게 아는 게 없고 더 견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홍보, 선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산으로 가고 막 바다로 가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정치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혹은 신문도 이게 그냥 이렇게 지면으로 나오는 그 오프라인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전부 인터넷 신문 보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라인 있죠. 제일 중요한 뉴스 있잖아요. 토픽 뉴스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꼭지라 해가지고 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코로나야. 그 코로나 나오면 일단 단골매가 교회야, 교회. 그래가지고 막 추적 대상이에요. 교회발 몇 번째, 교회발 몇 번째 그런데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남자발 몇 번째, 여자발 몇 번째 이런 거 왜 안 하나? 구파발이요? 집요하다니까요, 집요하다니까요. 방역은 방역한데 김씨 이씨에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거 무슨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김씨 이씨가 밥 먹었는데 감염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발 1번, 교회발 2번 해가지고 막 번호를 남발을 막 매겨가지고요. 그것도 신천지랑 또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요. 비교 분석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 편집하는 거잖아요, 편집. 이게 진례 순서대로 이게 기사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을 할 때는요, 좀 양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정된 지면에다가 오늘 뉴스를 내면 여기에 토픽이 뭐고 그 다음에 밑에 나가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뉴스라는 게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도 올릴 수 있어요.
내려가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리즘이라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배치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교회에 대한 그런 거가 너무 넘치는데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이 넘쳐.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자동이 아니에요. 그런 기사를 쏟아내는데 그런 기사를 왜 그렇게 쏟아내는지도 모르지만 누가 쏟아내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가 옮겨서 이렇게 뉴스로나 포털로 다루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그럼 인터넷이면 인터넷이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프로그램 짜놨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돌리라고 계속해서.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한 게 많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다 싸잡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뉴스에 나오는 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쉽게 여론 조작이 가능한지 몰라요. 낙인 찍어가지고요.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정부나 언론이나 사회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해가지고 정부나 언론이나 비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불공평하고 무차별적인 비난, 공격은 옳지 않다. 우리가 욕먹을 만큼만 욕먹자. 근데 예를 들면 방역을 왜 잘못했느냐. 잘못했습니다. 계속 말하면 되지. 그 이상 우리가 무슨 비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교회가 반사회적이냐고. 아니 술집이 반사회적이에요? 교회가 반사회적이에요. 술집은 돈 받고 팔았잖아. 그러고 거기서 먹으면은 혹시라도 기분은 좋지만은 술 때문에 2차적인 음주운전도 하고 가서 폭력도 행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문제 안 삼더라고. 근데 교회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는지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우리가 먹었는데 그걸 할 수 있으면 교회가 퍼줬지. 언제 와서 돈 주고 팔아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음주운전 시킨 적 있냐 교회가? 게임방 해가지고 게임 중독시킨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우리 정부가 잘 되길 바라요. 세계 선교를 하겠지 바라가지고 정말 못 사는 백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 평가를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밑으로요. 기독교 내부의 비판을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 그러나 신앙의 근본과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진보적인 또 이렇게 혹은 보수적인 이런 게 있고 또 정치도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요. 파가 여러 파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7색이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러듯이 교회 안에도요. 색깔이 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정당한 거예요. 자기의 강조점이 뭔가에 따라서 그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내부적인 모순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거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부자 세습합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 분위기 내지는 코로나 이런 게 오고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예배 드리라 말아라 이런 걸 판단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건설적으로 비판한다 하지만 이게 오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격으로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문제를 교회 문제인데 교회 본질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훼손시키는 이미지가 전달이 되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대. 그러면 그런 뉴스가요. 여기 지금 저 인터넷 뉴스에 터무니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뭐 편집 기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돌리는가 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쓴소리죠. 봐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미안하잖아.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들이 미안하다고 현수막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읽혀져요, 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되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막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나와서 교회 가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미안한 생각해 봤더니,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 코로나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걸리게 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코로나 안 걸리게 한 교회가 뭐가 그렇게 미안해? 솔직한 얘기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미안하단 말도 본질적인 미안함이라고 표시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부활을 믿는데 부활 믿는 게 미안한 것처럼 표시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뭘 현수막까지 걸어요. 예? 그러면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미안한 줄 아네. 그래서 전도가 되는 줄 알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에 니들은 황당무계가 천국에 있다고 믿는 몽상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는 뭐라고 읽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건설적인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되는 비난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요, 황당한 인터뷰가 많아요. 인터뷰를 30분 했는데요, 뉴스에 나갈 때 한마디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말에다 끼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완전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국이 이렇고 할 때는 교인들이나 교회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본질적인 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자꾸 말해가지고 그거를 확대시켜가지고 나중에 빈대 잡아야 되는데 초가상간 다 태웠습니다라고. 우리는 집이 없어서 갈 데가 없다니까. 교회가 다 잘못했으면. 일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조용히 나중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처분해가지고요, 기초생활비를 교인에게 지급하는 교회가 나왔다. 야, 뭐 이런 교회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뭐 간단해서 그것만 읽어봤는데 다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건물 다 팔아서 이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진짜 발전되고 이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 그 뉴스에. 봤더니 목사님들 5가정인가 모였대. 뭐 기사가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이참에 이 건물 처분하고, 건물도 얼마 안 되는가 봐, 처분하고 기초수급에서 뭐 20만 원, 30만 원 나눠주고 이제는 우리가 재산 털었어.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그냥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길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처분해가지고 교회 재산 처분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초수급 생활비로 준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수급해서 한다잖아요. 핸드폰비 2만 원 받을 거 안 받을 거예요? 난 예배 드리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2만 원짜리가 안 돼요? 지금 2만 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예?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2만 원짜리 통신비를 지급하느냐 아니냐. 1조랍니다, 1조. 근데 교회가 지금 고통받아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 없는 교인이 더 문제야.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해주면 행복해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돈을 콱 써져 끼면은 더 경기가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역을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줄여놓은들 진짜 경기가 활성화되겠고 삶의 질이 활성화가 되겠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 눈만 뜨면 몇 명이냐 떠가지고, 눈만 뜨면은 어디서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도망가라 해가지고 갈 데가 어딨냐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수의 의견이 있고 교회를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놈을 말하는 순간에 목적은 다르게 가서 다 이렇게 이용돼가지고 교회 자체 안 그래도 지금 어렵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불까지 질러가지고 하면 우리 내부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존에 잘못된 것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기득권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원하기는 그런 언론이나 방송 이런 거 좀 노출 안 되게 해라. 교회 그러면 교회 관련된 거는 좀 노출이 안 되게 할 필요가 있으면 프로그램 그렇게 돌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아. 뭐든지 한 소리 하면은 교회 기사는 다 뜨게 돼가지고 교회발 999번, 1000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타발? 교회 조상이 구타발이야? 그게 낙인 찍는 효과 아니에요? 방역 안 된 사람 999, 이건 이해가 갑니다. 5번.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믿고 따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1장 공의회와 협의회 제5항. 거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요. 5항에 교회의 공의회와 협의회, 예를 들면 뭐 노회, 총회 이렇게 해서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항 이외에 다른 일은 취급하지도 말고 결정해도 안 된다. 교회 본연의 일 외에는 결정하지 마라. 뭐 세금을 얼마나 거두냐, 징집을 몇 세 때 하느냐,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국가에 관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정치 문제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사항에 대해서 가타부타 교회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 말고, 다만 비상한 경우에는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할 수 있다. 혹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거기에 응하고 충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청와대 오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가서 겸손하게 말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청와대에 쳐들어가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정치 문제는 관여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 문제가 뭐냐 그거죠. 자, 예를 들면은 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어요.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그게 정치 문제예요. 정부에서 말하기를 절해. 그걸 해야 돼요. 정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신사참배는 왜 하며?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황제숭배는 왜 하며? 다니엘은 왜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 안 했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 문제에 관여 안 한다는 문제가 지금 세상의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노예처럼 그냥 죽으라면 죽고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뭐냐면 10계명에 관련된,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의견을 내고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판단받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주일이 회집이 금지된다든지 예배 형태가 대면 비대면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한다든지, 몇 사람이 모이면 되고 몇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여기까지를 지금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교회가 그 의사 표시하게 되면 니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해야 돼요. 정부에서 무슨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달아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계명과 우리 신앙의 양심이 어그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표시가 정치적인 표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표시고 우리의 신앙의 표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는 왜 정치적으로 합니까? 목사님은 정치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라 했어요. 그리고 반사회적인 공격이 있을 때,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정치 설교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걸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될 의무에 해당하는 설교겠죠. 그리고 이런 판단에 있어서도요, 내가 볼 때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무슨 얻어맞아야 될 비난을 받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지. 그러나 교회를 전체로 놓고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편견이냐 혹은 굉장히 과도한 비난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전체의 의견에 우리가 수렴해서 기독교인들이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춰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데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변호하고 신앙을 변호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면 그때 슬금슬금 나타나가지고 젓가락 들고 밥상에 앉아서 밥도 먹으려는 거는 바보요.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밥상 차려주고 교인이 최고고 교회가 최고라고 또 이렇게 떠받들어 줬냐고.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냐고. 근데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냐고. 우리의 신앙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쏟아붓고 재산을 바쳐가지고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예배와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옹호하고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겠죠. 분명히 반론을 제기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교회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정치화되고 이렇게 막 변질된 겁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변질되고 교인들이 변질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후자라 봐요. 교회가 무슨 관심이 있어서 갑자기 정부에 대해서 말아봐라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정부가 바뀌게 되면요 교회에 대해서요 안 하던 얘기도 하게 되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거쪽이 변화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배드리고 설교하실 때 그런 바이러스 얘기를 비롯해서 무슨 뭐 정부 얘기, 사회 얘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듣는 쪽에서 그렇게 듣고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정치화됐어요. 왜? 표를 몰아서 머리 숫자대로 정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 표대결을 해가지고 머리 숫자를 세워야지 자기의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것도 당원들을 모집해서 하지만은 그거 아닌 그야말로 언론이나 이런 분위기나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행정권을 가진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정권 이상을 가진 단체로서 이미 성장을 해버렸어요. 권력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막 대통령도 막 청와대도 막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언론사도 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순수하게 정부를 대변해서 못하는 일을 했던 시민운동이 변질됐다고. 쩐이 가고 권력이 가기 때문에 변질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교회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멀쩡하게 잘 지내왔는데 자기들이 힘을 얻고 이 권력을 획득하는 순간에 옛날에는 교회가 싫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를 까는 거예요. 언론, 시민단체, 권력 잡은 이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 변질됐지 우리가 변질되고 목사님 변질될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에 영향받냐면 잘해야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려요. 거기서 성경 말씀 얘기하고 지나가는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노출돼 버렸어. 노조에 가입했거나 정당에 가입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가지고요 극우가 됐든 간에 아주 그냥 이념을 위한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념주의자가 됐든 간에 뭐가 변질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변질인 거예요. 차라리 옛날 싸움은 단순했다니까요. 차 사면 좋지만 차 안 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걸어다녀 버스 타고 다녀도. 옛날에 이거 설교를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사상이 달라진 거야. 독신주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돈이면 된다는 사람도 나오고. 막 쾌락주의자도 나오고. 근데 온갖 이념이 찌들어가지고요. 교인이 변질됐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정당하게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거예요. 자기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도요, 정신 차려야 돼. 옛날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분란은 이런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까요? 요거 싸웠어. 옛날에는. 그리고 싸워봐야 지방색으로 싸웠어. 나는 이북 출신이야. 나는 호남이고 나는 경상도고 이래가지고 좀 싸웠다니 교회 안에.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싸울 것도 없어, 이제. 지금 뭐냐면 인양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게 이런 거고, 내 생각이 이런 건데,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이렇게.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대로 돌아가서 합치가 돼야 돼. 성경주의자가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딱 학습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니까, 집안에서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학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데,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차이가 없잖아요. 다른 사상이 들어갔다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 편나누기를 버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방색 출신이 어디고 이런 거 가지고 나눴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사상과 흐름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쓰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쪽으로 우리 안에 교회 내부가 좀 더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긴 얘기를 했는데,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기도.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사는 예담교회 성도는 건강과 삶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질병이니까 건강이고, 그 다음에 삶이라는 먹고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유지하고 내 직장과 일터를 유지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뭡니까? 신앙과 교회를 지킨다. 지금 이 얘기 하자고 해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 언론 반기독교적 사회의 비난에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나간다. 신경 끄지 말고 지지 말자. 거기에 너무 길을 들이지 말자. 우리 속에 그 신앙에 좀 야성이 있고요. 우리 신앙에 좀 이런 그 활발함과 우월성이 있어야 돼요. 개목줄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교회 신세가 되면 안 돼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방역에 잘못했어요? 방독면 주세요. 그거 쓰고 할게요. 그거 물어내라고요? 전국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물어낼게요. 더 말하지 마세요. 그 성도들이 가슴을 피고요. 우리가 쭈그러들면 안 돼. 근데 계속해서요, 흐림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하늘이 시커매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담대하고요, 당당해야 돼. 그 우리 오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그렇게 비친다고요. 뭐 하니까 교회가 잘못했어요. 뭐 하니까, 맞아요,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방역에 협조하라니까 지금까지는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속상하면 우리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게임방도 다 하고, 노래방도 다 하고, PC방도 다 하고, 커피집도 다 하는데, 교회가 전면적으로, 획일적으로, 전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때려막아가지고, 교회로 오면 안 된다는 말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세 번째로,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교회와 교역자를 신뢰하고 협력함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를 빙자해가지고 막이 틈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생하는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영생의 복락에 소망이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이 위기의 때를 서로 협력하고 신뢰함으로 나간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갖추자. 네 번째,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을 믿는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승리를 주시는데,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바로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로 된다. 이런 미래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좀 퍼뜨려야 되겠죠. 교회가 앞장서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였는데 다소간에 좀 이해가 좀 그렇거나 혹은 또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더라도 하고자 했던 얘기의 본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복될 수 있는 그런 데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주님 보존해 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